단 말이에요. 하늘들이 주님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네. 근데 주님의 영광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늘이 주님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전부 소상히 보고 계세요. 그 하늘에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죠. 이 기도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에게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가서 예수님은 실행적으로 보여주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러죠.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래요. 아버지는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도 거룩하겠죠, 그죠? 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와서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그래요. 물론 이 강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전파하신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쳐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대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도다 외치시고 구속사역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또 한 번 다 이루어졌다라는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아버지를 또 한 번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다시 와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여기서 이제 주님이 강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행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8절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네. 아버지는 이 세상에 화평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늘이 화평했던 것처럼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죄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기도문 다시 와서 보시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수성찬이나 사치스러운 그러한 음식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해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럽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여기 보니까 말씀들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양식이 없이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여기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과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이 빚이 뭘까요? 우리의 빚은 곧 우리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자신의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진 모욕이나 잘못들을 참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일로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기도문의 빚과 이 17장 26절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언제나 갚아야 하고 언제나 지고 있는 빚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죄의 빚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죄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죄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겠죠. 그죠? 이것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물론 이제 성도는 때때로 몹시 난처한 그러한 지경에도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능히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이 말씀과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그렇죠? 마귀, 이 시험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오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악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성도들이 죄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마지막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국, 권능, 영광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원하건대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물론 지금 계시는 곳은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했을 때는 셋째 하늘, 나중에 지상에까지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 이것은 먼저 이제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왕국은 아버지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다스리는 권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이 권능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있었죠. 영광. 17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래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 영광은 아버지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것이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봉인을 딱 찍죠. 아멘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기도 다음에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이제 그러할지니라 이 말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멘으로 끝맺을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감사와 간구와 찬양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훌륭한 간구는 정말 그분의 긍휼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 스스로가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예,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예, 그러한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